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었거든요. 여성들이 살아남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고아가 없어져요. 엄마들이 아이들을 돌보니까. 나를 마치 죽음의 골짜기에서 빼내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평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끝까지 믿고 의지하시기를 권합니다. 선교사님, 정치계에 진출한 여성들이 굉장히 희소했던 그 시절에요.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국회의회 발전연구소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일을 하신 걸로 알아요.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과 함께 정치계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신 걸로 아는데요. 저는 사실 굉장히 여성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뭐 수줍음 잘 타고 가정 꾸미는 거 좋아하고 요리 좋아하고 뭐 피아노 치고 막 이런 사람인데 제 성품하고 전혀 달리 저희 아버지가 네. 이제 가톨릭이긴 하셨는데 이게 좀 뭐지 사주 같은 거를 좀 잘 보셔가지고 사주팔자. 네. 제가 태어났을 때 사주를 보시더니 얘가 관운이 출중하구나 뭐 이러시면서 저를 정치인으로 만드시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셨는데 그게 아버지의 꿈이기도 하셨고요. 근데 네. 이제 생활 때문에 접으셨으니까 이 딸이 내 소망을 이루어주겠구나. 그래서 아버지의 거의 권유와 강요에 의해서 정치학을 이제 이대 정치학과에서 이제 공부하고 네. 이제 석사하고 그리고 나서 뭐 의회 발전 연구소에 그 국회에서 그렇게 해서 일하고 또 그러다가 정몽준 의원을 모시게 돼서 네. 이제 통일국민당에서 최연소 이제 정책 전문위원 최초의 여성으로서는 네네. 최초죠. 네네. 네. 그렇게 해서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죠. 아버님의 영향이 크셨네요. 아버님이 아예 딸을 그냥 이제 정치인으로 키워야겠다 마음 먹으시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하시고 훈련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오빠가 셋인데도 오빠들한테는 그런 교육을 시키지 않으셨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아빠가 예를 들어서 장기를 저한테 가르치셨어요. 딸한테. 어릴 때. 네. 네네. 근데 장기를 가르쳐가지고 이제 저랑 장기를 가르치는데 막 제가 쪼를 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데 아빠가 그러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작은 거에 집착하면 전체를 잃는다. 너 지금 여기 쪼에 집착하느라고 임금을 잃지 않냐. 그러면서 저한테 판째 봐라. 모든 상황을 크게 위에서 크게 봐라. 그래야 전체가 다 보인다. 그러면서 전략적 사고를 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매일 네. 아침 식사하실 때 그때 조선일보가 매일 이렇게 오면 네. 조선일보가 그때 한문으로 쓰여 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쓸 때예요. 옛날에 그랬죠. 네. 네. 그런데 저한테 조갑제 사설을 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한테. 네. 네.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우파의 그 조갑제 그 선생님이. 근데 저한테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문을 못 읽잖아요. 그러면 한문을 일일이 가르쳐 주시면서 읽으라 그러세요. 아빠 식사하실 때. 그래 놓고 저한테 뭐라 하시면 뭐라고 써 있냐 전체적으로. 분석해봐. 물어보시는구나. 네 네. 의견은 어때? 그러면서 제가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네. 그렇게 자랐습니다. 아버님의 영향이 굉장히 컸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그게 이제 아빠는 제가 정치 때 그걸 써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네. IT에 가보니까 전쟁터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맨날 그랬거든요. 나는 전쟁터 나가면 제일 앞에서 전선에서 싸우는 장군이야. 제가 맨날 그랬었어요. 입에다 달고 달았어요. 그런 네. 말을. 그런데 제가 IT 같은 전쟁터에서 살고 있으면서 아버지의 그 전략 전술을 가르쳐 주신 그걸로 IT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때 받았던 그 조언과 그 교육들이 네. IT에서 쓰여지고 있네요. 네네. 왜냐하면 저희는 선교단체 자체를 운영을 전시체제처럼 하거든요, 네. 지금. 왜냐하면 기름도 없어. 그렇죠. 깡패들은 도처에 널려 있어. 네. 그다음에 먹을 거를 구해야 돼. 그리고 또 저장하고 배분하고 전략적으로 사고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체제인데 네. 그 아버지의 교육이
정치에서 써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치에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교육시키셨구나. 네. 그걸 요새야 좀 깨닫죠. 네, 정말 말씀 주셨지만 IT라는 나라가 치안이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정말 납치도 있고 또 갱단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선교사님은 여성이시고 또 정말 가냘픈 몸으로 어떻게 그 덥고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적응을 해 가셨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뭐라 그러나 칭찬을 받을 사람이 못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한테 거기 심어놓고 주님께서 저한테 선교사가 아닌 사람, 그러니까 주님도 제대로 모르는 얼뛰기를 갖다 놓고 주님이 이제 저를 이렇게 아이 손 잡고 가듯이 그러면서 하나씩 가르쳐 주셨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었거든요. 네. 맨날 저는 도망가려고 그러고 주님은 저를 거기다가 계속해서 있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전쟁이 되게 심했던 사람이에요. 거기 IT에 사는 것 자체가. 왜요? 왜 나예요? 저렇게 많으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쓰시지 왜 저예요? 이러고 쌓았기 때문에 네. 주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네. 유엔에서도 일을 하셨어요. 네. 정말 경력이 화려하신데요. 정치계에 계시다가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유엔에서 근무를 하시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유엔은 제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저를 정치인으로 만드시려고 하셨지만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을 떠나는 게 꿈이었고 더 큰 물에서 놀고 싶었고 그래서 항상 제가 그랬어요. 나 유엔에서 일하고 싶어. 나는 유엔에서 일할 거야. 그리고 사실상 정치권에 있으면서도 유엔에 가기 위한 경력을 쌓는데 더 집중했어요. 이렇게 하면 유엔 갈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될 수 있겠지? 그리고 모든 삶의 계획을 유엔에 맞춰서 쭉 잡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이혼이라는 환경이 생기면서 제 계획이 와르르르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정치계를 떠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여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막상 이혼하면서 제가 제 아이들을 잃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있잖아요. 너 이러려고 이렇게 일했어? 너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너나 잘해. 이런 마음이 오니까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을 떠났는데 떠나서 이제 퀘벡에 가서 영어 배우고 불어 배우고 막 캐나다 가셔서. 네. 그러니까 뭐 거의 그러니까 43인가 그때 제가 4인가 그 나이에 가서 18살, 17살 애들하고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영어 진짜 못했어요. 저 불어 한마디도 못했는데 정치하셔서 굉장히 잘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전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울면서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하는데 귀가 안 열리더라고요. 한 3년 지나니까 이제 귀가 열렸어요. 네. 근데 그 불어 지역이라서 할 수 없이 이제 불어도 했죠. 동시에 영어 불어를 같이 배우기 함께 시작했죠. 공부하셨어요. 네. 와.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정치권에 있었을 때 늘 꿈이 뭐였냐면 사람들을 돕는 게 꿈인데 퀘벡에서 이게 뭐 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다시 사람들 돕는 자리로 가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유엔에다 응시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유엔에서 뽑혀서 가게 된 얘기는 엄청 긴 얘기인데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엔을 보내주셨는데 네. 알고 보니 이게 다 주님의 전략이셨더라고요. 영어도 단시간에 영어도 해야지, 불어도 해야지. 그거를 제가 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유엔 소원도 들어주셔야 되니까 네. 유엔에도 있게 하면서 나 이제 그만 이제 끝나서 내가 네 소원 다 들어줬고 너 영어 불어 다 끝났지? 이제는 선교해. 뭐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굉장히 바쁘셨겠어요. 그리고 그분은 오차가 없으세요. 우리는 다 내 뜻대로 다 됐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분 계획대로 된 거지 사실 제 뜻대로 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인격적인 하나님이라서 제 소원은 또 다 들어주신 거죠. 나는 네 소원 다 들어줬어. 근데 이제부터는 내일에 뭐 이러시니까 뭐 깜짝 놀라죠. 맞아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으셨던 거네요. 네, 그렇죠? 알고 보니. 알고 보니. 네, 지금 IT에서 선교사님으로 계신데 어떤 사역들을 하고 계신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제 부르심이 고아와 과부 사역이에요. 근데 이제 고아 사역은 그래도 좀
쉬웠어요. 그리고 제가 유엔에 있을 때 이렇게 유엔 이렇게 커다랗게 써 있는 흰 차를 쫙 몰고 다녔어요. 좀 하나님께서 지위도 좀 높게 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몰고 가면 아이들이 막 길거리에서 조그만 애들이 차에 달라붙어요. 그러면서 몰려요. 돈 네. 달라고.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냐면 유엔 직원일 때 저는 사실 뭐 IT에 있을 사람도 아닌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돈보다 더 좋은 걸 줄게. 너네 배우고 얻게 해줄 거야. 내가 그랬어요, 진짜 제가. 선포를 하셨네요. 몰랐죠. 그런데 정말 선교사 되자마자 길거리 아이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재우고 공부하는 걸 하게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아, 맞아. 내가 유엔 직원일 때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엄마야, 뭐 이렇게 된 거죠. 말한 대로 되셨네요. 네. 그런데 과부 사역은 제대로 시작하지 못했어요. 원래 저는 여성 전문가인데. 그렇죠. 여성 정치계 쪽에서도 여성들을 위해서 법을 만드시고 맞아요. 힘을 쓰셨잖아요. 근데 상처가 치유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랬잖아요. 애들 잃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너나 잘해. 뭐 네가 무슨 지 인생도 못 구하는 게 무슨 남의 인생을 구한다 그래. 그러면서 여성 일을 다 그만두고 나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못 하겠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 하겠어요. 그리고 계속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할 순간이 와도 슬쩍 빠져나가고 안 했어요. 순종 안 했어요. 이제 그랬다가 이제 코비드 앞에서 단단하게 혼난 다음에 여성 사역 시작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시면서 정말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듯이 또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그런 기적의 회복의 경험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제 코비드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 어마하게 많이 이제 돌아가실 때죠. 코비드 때문에. 심할 때죠. 심할 네. 때. 근데 제 친구가 캐나다에서 왔는데 이제 캐나다 친구인데 이제 그 친구는 흑인이고 이렇게 등치도 좋고 아주 튼튼한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마이애미에서 일주일 묵다 오면서 코비드를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도 걸리고 이제 저도 걸렸는데 선교사님도 그 걸리고. 친구는 감기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딱 걸렸는데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아무리 봐도 코비드 같아가지고 그때가 금요일인데 병원에 가가지고 저 코비드인 것 같은데 검사 좀 해주세요. 근데 이상하게 IT 사람들은 코비드 잘 안 걸려요. 희한하죠? 면역이 좋은가 봐요. 아니 이 균이 네. 흑인들한테 이렇게 강하진 않아요. 아. 물론 흑인분들도 걸리셔서 많이 돌아가셨지만 상대적으로 되게 강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우리는 코비드 없어, 코비드 아니야 그러면서 검사를 안 해주고요. 네. 저한테 감기 처방약을 줘서 돌려보냈어요. 그게 금요일이에요. 코로나인데 네, 근데 저는 이미 열나고 증상이 다 막 있으셨죠. 거의 쓰러져 있고 막 네. 이랬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 5일쯤 지난 상태에서 발병한 지 그리고 막 눈에 막 결막염 오고 그래서 집에 왔는데 주말을 보내면서 완전히 죽을 지경으로 막 숨이 안 쉬어지니까 제가 아는 병원장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내가 지금 갈 테니까 병원에 입원시켜줘야 되겠다. 나 코비드인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 병원장도 웃으면서 에이 무슨 코비드야 감기겠지. 그래도 와. 근데 그 병원이 서민병원이에요. 무료 병원. 네.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때서야 이 사람들이 채취해갖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3일 만에 수요일 날 제가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다 됐을 때 네. 코비드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치료해 줄지도 모르는 거예요. 코비드를 그렇게 무시할 정도니까. 근데 제가 혼자 있는데 그 방은 이제 격리된 방인데 창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그냥 저만 혼자 놔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청소도 하지도 않고 전염될까봐. 전염될까봐. 네. 근데 먹는 대로 물만 마셔도 토하고요. 설사하고 열 오르고 그리고 온몸이 쥐어짜지는데요. 제가 평생에 앓은 것 중에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는 마음이 나올 정도로 고통스럽고 머리카락이 숭숭 다 빠지고요. 그게 좀 더 열악한 건 뭐냐면 이게 코비드가 온 몸에서 단백질을 다 뽑아가는데
머리카락이요. 그러니까 볏짚처럼 네. 이 안이 다 비어버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리고 이제 제 산소 포화도가 원래 사람이 95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제 뇌에 손상이 오기 시작하는데 86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숨도 안 쉬어지고. 근데 그러면서 저한테 호흡 이제 인공호흡 저기 산소호흡기를 갖다 줬는데 바람이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이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요. 근데 안 나와요. 그냥 심리적인 안정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수요일 딱 되니까 아, 죽음이 제 이 코끝에 딱 걸렸다. 이 호흡이 왜 저희 성령이 그러니까 코를 통해서 이제 성령이 들어가서 네. 생명이 들어가서 사람으로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명이 빠져나갈 때 코로 빠져나간대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진짜 마지막 호흡이 코끝에 달렸다. 이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근데 죽음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순간. 너무너무 네.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제 폐가 한 손바닥만한 사이즈로 이미 이렇게 염증으로 완전히 부패돼 있었으니까 이제 가망이 없는데 그 순간에 원망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시편을 계속 틀어놓고 기도할 힘이 없으니까 시편을 들으면서 이제 시편으로 하나님께 계속 올려드렸거든요. 근데 병실에서요. 드라마 바이블을 넣고. 근데 그 시편 하나하나가 그렇게 절절하더라고요. 그런데 원망이 안 되고 어떤 마음이 오냐면 뭐야 내가 죽으면 어디 가지? 천국 가네? 그런데 이 복을 어디서 누렸지? IT네. IT 와서 제가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까 IT 맨날 떠나게 해달라고 막 이랬는데 IT가 저주의 땅이 아니라 저한테는 사실 생명의 땅이더라고요. 네. 거기서 새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면서 주님 정말 회개가 되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산들, 미국에 산들, 캐나다에 산들, IT에 산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군요. 어디에 살아도 그것이 주님이 없으면 지옥인데 제가 왜 IT를 이렇게 천국이라고 생각 못하고 맨날 나는 왜 지옥에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네. 그리고 감사해요, 주님. 그리고 계속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심지어는 막 제가 큰 소리로 그랬어요. 너 사단 잘 들어? 네, 그랬어요. 너 사단 잘 들어? 네가 아무리 나를 코비드를 줘도 네가 내 입에서 주님 원망하는 말을 못 들을 거야.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Thank you, Jesus! 막 그랬어요. 막 온몸을 다해서. 근데 몰랐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난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 요나가 읊조린 게 시편이고 그리고 요나가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리고 감사를 제물로 올렸더니 주님께서 요나를 무트로 입을 열어서 뱉었더라. 딱 그건 거예요. 제가. 네. 그러니까 제가 회개하고 주님 구원이 주님께 있다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IT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를 제물로 올리고 시편으로 기도를 올리고 그랬더니 토요일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체 다 그냥 깨끗해졌으니까 나가도 돼. 의사가요? 의사가. 그런데 폐는 아직도 염증이 있는데 나가라. 제가 제가요? 그러니까 산소호흡도 포화도가 98까지 올라갔어. 정상 수치. 98. 그렇죠.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네. 아직도 염증이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부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왔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계속해서 약을 투여하고 있었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 약이 딱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열을 잡고 뭐 이런 게 다. 근데 딱 집에 오니까 그때부터 열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네. 엄청나게. 또 이틀 지나 3일 지나 막 열이 막 오르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뚝뚝뚝뚝 땀이 떨어질 정도로 열이 오르는데 또 소흡이 또 가빠지고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 계시는 의사쌤한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오는 코비드는요 정말 약이 없대요. 그때는 병원에서도 할 수 없대요. 이미 폐가 다시 염증이 시작하면 급속도로 폐를 잡아먹는데요. 그러니까 헬렌 선교사 해줄 게 없어. 그때 어떠셨어요? 마음이.
이제 또다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오는데 이번에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 친구한테, 그 캐나다 친구한테 제가 통장 번호랑 이런 걸 다 주면서 내가 죽으면 네가 우리 애들 좀 맡아줘. 그렇게 하고 제가 그랬어요. 내가 지금 기도방에 들어가는데 주님이 살려주지 않으시면 나오지 않을 거야. 어쩌면 네가 내가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할 거야.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헬렌 선교사라는 사람이 부들부들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죽음을 무서워해서 죽었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아. 나는 끝까지 주님 찬양하다가 죽었다는 소리 듣고 싶어. 알았지? 그러니까 안 돼! 네 뭘! 저 그때 막 한 10kg 이상 빠져가지고 진짜 헐렁헐렁 했는데 이 몸 갖고 어디를 가? 근데 아니야. 난 기도실 갈 거야. 그리고 이제 기도실로 간 거죠. 근데 제가 그 헐렁헐렁한 몸으로 그 레이저 할렐루야 베델 노래 그 찬양이 있어요. 적군 앞에서 할렐루야를 외쳐라. 네. 그 찬양으로 적군이 물러나고 그리고 하늘 천사들이 이 땅을 침공하고 그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감옥이 무너진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그거를 틀어놓고 서가지고 헐렁헐렁한 채로 이렇게 계속 막 주여 주님의 약속이 땅에 떨어지지 절대 주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주님이 해주신 저한테 선포하신 예언들이 하나도 아직 차지 않았는데 이거는 주님의 뜻이 아닌 거를 압니다. 치유해 주세요. 제가 승리케 해주세요. 그리고 막 할렐루야 외치면서 막 춤을 춘 거예요. 힘이 있으셨어요. 뭐 그냥 헐렁헐렁하게 한 거죠. 그리고 너무 힘들면 누워있고 다시 일어나서 하고. 근데 3시간쯤 지났는데요. 열이 뚝 떨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미 체온계를 버려버렸거든요. 제가 체온계를 안 재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체온계를 휴지통에다 버렸거든요. 네. 근데 열이 뚝 떨어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 뒤로 저는 그 뒤로 한 몇 개월 있다가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염증인 페인이 다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네. 진짜 석회질 요만큼도 안 남았어요. 깨끗해요. 의사가 코비드 걸렸던 사람 맞아? 할 정도로 다 치유된 거예요. 진짜 기적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 간증을 나누기를 조금 주저하냐면 코비드로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목사님도 계시고 제가 존경하는 우리 정필도 목사님도 돌아가셨고 네. 그러니까 너는 뭐야? 네가 무슨 의인이야? 이런 마음이 너무 드니까 공의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저 같은 철딱선이 없는 사람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자랑할 일이 아니어서 네. 근데 하여간 저 개인적으로는 기적이고 은혜였습니다. 네. 육체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해 주셨지만 또 제가 듣기로는 선교사님의 어떤 상처받았던 어머니에게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이 또 귀한 어떤 카운셀러 분을 만나셔서 또 내적 치유를 경험하신 귀한 사건이 또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내적 치유는 제가 캐나다에서 받았어요. 한국 분한테 받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2016년에 갑자기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캐나다 시민권자여서 캐나다 가야 이제 공짜니까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눈 검사를 하신 다음에 네가 선교사면 다야? 네가 네 몸도 못 돌보는 게 다른 사람 돕는다고 뭐 하고 있냐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호사한테 왜 저러셔요? 저분이 왜 저러세요? 그러니까 그 간호사가 그러는 거야. 모르셨어요? 실명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실명이요? 그러니까 녹내장 걸려가지고 오른쪽이 눈이 한 10% 남아있고 왼쪽은 30%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아주 급성이어가지고 막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2016년이요. 2016년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때 이제 토론토에 있을 때니까 네. 한국 교회는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 있는 교회를 가서 울기 시작했어요. 주님 앞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 왜냐면 저를 아는 사람 만나기도 싫으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를 안 가고 캐나다 교회 가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야, 누가 너한테 마르타 하라 그랬어.
마리아, 마르타 하지 말고 마리아 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 소리 하는 거야? 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무슨 마르타고 마리아는 뭐야? 제가 속으로. 네. 그랬는데 주님께서 나 지금부터 나랑 아주 깊은 시간을 나눠보자. 근데 저는 굉장히 마르타예요. 지금도 마르타예요. 바쁘게 아니, 저는 좀 일하시고. 약간 일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막 앉아가지고 주님하고 끈끈한 시간을 그러니까 아가서에 나오는 그런 어떤 신부로서의 신랑으로서, 그러니까 끈끈한 시간을 나누는 그런 신부가 아닌 거예요. 그냥 오히려 신랑을 내가 지금 밥 해주고 있잖아. 빨래 해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밖에서 일해갖고 지금 우리 가족들을 먹이고 있잖아. 그런 신부 스타일이지 네. 신랑만 바라보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게 마르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네가 아무리 고아를 많이 먹여도 나는 너가 필요해. 난 너랑 같이 있고 싶어.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들었던 거죠. 뭔 소리 하는 거야? 뭔 소리 하세요? 막 그랬죠. 그런데 진짜 희한하게 그때부터 네. 캐나다 분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분이 너 내적 치료 한번 받아볼래?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우연히 만난 분. 네. 그러니까 내적 치료가 뭐예요? 뭐 이러는데 이제 내적 치료를 통해서 제가 저희 그동안에 쌓였던 네. 엄마에 대한 미움, 한국에서 이혼하면서 겪었던 서름들, 그다음에 이제 전 남편과의 일들, 그다음에 또 정치권이 얼마나 또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미투인가? 그게 요새 일어났지만 제가 일할 때는 성추행이 굉장히 성행했기 때문에 정말 거기에 대한 상처도 엄청 많거든요. 네, 경험을 하셨죠. 그럼요. 그런 것들을. 근데 너무너무 많았죠. 그러니까 성폭행을 당한 적은 없어요. 근데 성추행은 당했어요. 너무 기분 나쁘고 고발할 수 없고 뭐 이런 일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쏟아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돌덩어리들이 이렇게 하나 없어질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돌덩어리 하나 빠지고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채워지고.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가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진짜 뭐라 그럴까 일루했어요. 자,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자, 학교 오픈했다. 다 와라. 자, 이거는 수학이고 국어고 뭐 이래. 규율은 이거야. 이거 지켜야 돼. 9시까지 와. 6시에 뭐 학교 집에 가. 뭐 밥은 잘 먹어야 돼. 이런 엄마였던 거예요. 워낙 정치계 쪽에서 행정, 기획 이런 거에 전문가셨기 때문에 아이들을 볼 때도 그런 쪽으로 먼저 이렇게 나가셨나 봐요. 1등 해야 돼. 그래서 막 길거리에도 데려다가 학교에서 질문이 올 정도예요. 아니, 도대체 길거리 애들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애들 어떻게 몇 년 만에 반에서 1등하게 만드는데 비결이 뭐냐? 물어볼 정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그렇게 막 행정적으로 일중독자였겠어요. 잘해야 돼. 1등주의 막 이랬는데 주님 눈에는 감사하긴 하지만 그게 마르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이들을 보는데 눈물 나면서 미안하더라고요. 애들 한 번도 껴안아 주지 못하고 애들 한 번 뽀뽀해 주지 못하고 그런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애들한테요 벌과 상을 주는 엄마였어요. 그전에는. 근데 현지인 그룹을 만들어 갖고 그 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그 위원회가 벌 주고 상 주는 건 다 현지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시키고. 그래야 이제 또 현지인 말도 잘 들으니까 자기네 리더십에. 그리고 저는 뭐만 하냐면 좋은 엄마 가서 뽀뽀만 해줘. 안아주고. 뽀뽀 안아주고. 애들 잘못하면 너네가 벌 줘. 그리고 애들이 엄마 아이스크림 그래 아이스크림 먹자. 아이스크림 사다 주고 엄마 우리 해수욕장 가면 안 될까? 아 그래 가자. 와. 그 역할로 바뀌었어요. 완전히 달라지셨네요. 네, 완전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적응을 못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우리 직원들이 그날을 기억해요. 제가 변화된 캐나다에서 그날. 들어온 날을 기억을 해요. 뭔 일이 났을까? 무슨 일이 있었니? 네. 지금 여성 사역도 시작을 하셨죠. 네. 어떤 여성 사역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제가 코비드에서 나오자마자 주님께서 고아들을 보여주셨어요. 고아원 원장한테 학대받고 성적으로 학대받고 그 다음에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먹을 마실 물도 안 줘가지고 땅바닥에 있는 거 고운 거 이렇게 받아갖고 마시고 이런 아이들을 저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막 온몸에 다 막 벼룩투성이고 근데 다 여자애들이었어요. 세 명만 빼놓고. 네. 근데 그 아이들을 놓고 이제 얘네들을 기를 수 있는 걸수험을 주세요. 근데 주님 2만 불을 보내주시면 주님께서 열으라는 걸로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다 그냥 올렸어요. 그냥 그대로. 네. 그날 밤에 2만 불이 들어온 거예요. 2만 불이나 되는 네. 분이 어떤 분이 현금을 주셨어요? 캐나다에 계시는 분인데 네. 그분이 따님하고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바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네. 기도 시작하자마자 근데 여기서 불이 나더라고요. 여기에서 막 불이 막 그래서 이제 걸송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성센터를 이제 제가 무료로 받았어요. 큰 건물을 그 침례교회에서. 그런데 그 침례교 회장이 이제 젊은 IT 분이 되셨는데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한국에 가서 막 펀드레이징해서 막 컨테이너도 보내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분이 회장으로서의 그 침례교회는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다 받으신 다음에 이제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이게 다 내 거야. 이제는 여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좀 굉장히 커머셜하게 이제 상업적으로 바뀌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무료로 줘놓고 임대 내라, 뭐 내라 막 이러니까 제가 계약 위반이다, 안 된다. 그러니까 나가. 그리고 쫓아내신 거예요. 제가 쫓겨났어요. 근데 제가 너무 어이없잖아요. 지금 컨테이너는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몇 억을 썼고 그래서 제가 주님이 이게 뭡니까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근데 그때 제가 받은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헌금을 받아서 땅을 샀는데 이거를 교회를 짓겠다고 그냥 놔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컨테이너를 받긴 했는데 깡패들이 다 점령하고 있잖아요. 항구를. 5개월 만에 찾았는데 5개월 동안에 컨테이너 보관료만 8만 불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세금이 또 8만 불이 나온 거예요. 정말 헌금이 그렇게 나가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이티 또 그랬어요. 올해. 죄송해요. 나갈 거예요. 저 여기 못 있겠어요. 무슨 이런 나라가 있어요. 막 울었어요. 지금 헌금이 이제 거의 바닥에 나서 그냥 헌금이 없는데 이 귀한 헌금이 이렇게 나가서 되겠냐고 막 우는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 돈 네 돈이냐? 그래서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막았겠니? 여성센터 하지 말라고? 아니면 사단이 막았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구나. 여성사역 못하게 하려고 제가 이 말 하게 하려고 못 있겠다. 못 살겠다. IT 못하겠다. 그 말 듣고 싶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무슨 마음이 드냐면 너 그 땅 여성을 위해서 바쳐라. 저 교회를 짓겠다고 막 기도 제목을 다 사람들한테 교회 짓게 건물 짓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때 남편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도중이었는데 저는 힘이 없어갖고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너무 분해가지고. 근데 제가 남편한테 뭐라 했냐면 우리 그 땅, 이 땅에 어린 여성들을 위해서 리더를 키우는 이화여대처럼 여성 리더를 키우는 땅으로 바치면 안 될까? 남편이 우는 거예요. 맞아, 그거야. 그래서 저희가 그 땅을 바치기로 했어요. 여성사역으로. 주님이 원하셨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너 여성 전문가잖아. 너 여성 일 지금까지 열심히 안 했잖아. 그리고 땅까지 줬잖아. 근데 너 그 땅 가지고 딴 일 하려고 하잖아. 이게 교회야.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어느 날 누가 저한테 그래요. 뭐 헬렌 선교사는 교회 사역도 안 하고 말씀 사역도 안 하네?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선교사가 원래 해야 되는 게 말씀 사역인데 교회 사역인데 교회 안 하네?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저 교회 사역합니다. 교회에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어디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60명의 남자애들과 24명의 여자애들과 60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저희가 다 교회 아니에요? 저희 몸이 성전이고 다 저희가 교회잖아요. 제가 지금 교회 수십 개의 지금 100개가 넘는 교회를 키우고 있는데 왜 교회 사역이 없다고 하십니까? 그분이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바라시는 게 그거였다는 걸 몰랐어요. 이 땅의 여성들한테 집중해라. 이 땅의 다음 세대
리더를 키우는 여성 다음 세대를 키워라. 그걸 제가 몰랐던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래서 그 땅을 제가 여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제가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네. 제가 그 땅에 여성센터가 지어지게 학교가 지어지고 특히 여성들을 기술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엔지니어 되고 그다음에 그런 웹 디자이너 되고 컴퓨터 위험 잘하고 기술 네. 이런 근데 거요? 아니 네. 위험 기술보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 네, 네. 여성이 하이 레벨의 엔지니어 이렇게 카메라 만지시고 이런 일을 하는 아주 고도의 기술자를 여성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네. 기술대학이죠. 여성기술대학.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여성 리더가 나오게 해주세요. 이 땅, 진짜 IT는 옛날 우리 옛날에 60년대, 50년대 막 여성들 하고 똑같아요. 굉장히 남성 위주 사회고 딸하고 아들이 있으면 아들만 학교 보내고 이런 데예요. IT가. 네. 근데 이 땅의 여성을 위해서 바로 이거였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달은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지금 네, 여성 네. 리더를 IT에서 키우는 거. 네. 네. 와, 너무 제발 헌금해 멋지시네요. 주세요. 여성 교육기관 세워야 됩니다. 네, 지금 헌금 이야기 안 그래도 하셨는데 네. 청취하시고 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간증을 들으시면서 또 마음이 움직이시고 돕고 싶다. 그 아이들 나도 살리고 싶다. 이런 마음 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저희가 도울 수 있나요? 제가 이제 선교단체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등록한 선교단체가 있는데, 미국의 5013로 등록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선교단체로 등록이 돼 있어서 저희한테 헌금하시면 헌금 영수증을 저희가 발급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헌금해 주시는 거는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영수증도 보내드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선교사님 아까 건강 얘기 잠시 하셨었지만 눈이 많이 안 좋으시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또 그 외에 코로나도 걸리셨고 정말 다양하게 몸이 많이 안 좋으셨다가 지금은 또 회복이 되셨지만 또 지금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떠신지. 네. 사실은 제가 좀 많이 다시 안 좋아서 네. 막 혈압도 올라가고 그리고 계속 잠도 못 자고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어질어질하고 꼭 이렇게 중풍이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계속 왔었냐면 이제 제가 주님의 은혜로 올해 결혼을 했는데 옆에 새 남편분이 계시는데 오래 못 살 것 같다 같이 미안해서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아는 분이 저기 어떤 그 마이애미에 있는 교회인데 그분들이 전화하면 기도해줘 그러시는 거예요. 한번 가서 이렇게 그 유튜브 영상을 보고 한번 기도해봐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다 기도를 이제 요청을 했어요, 전화로. 근데 대뜸 그분이 제가 뭐라 했냐면 저 IT에 있는 선교사인데요. 꼭 몸에 중풍이 올 것 같은 느낌이 와요. 계속 어지럽고 한쪽이 무겁고 왼쪽 머리가 너무너무 무겁고 그리고 잠도 잘 못 자겠고 너무 힘든데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딱 첫 마디가 뭐냐면 사단이 선포한 거짓말을 믿지 않겠다고 저한테 먼저 약속하십시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깜짝하고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아니구나, 또 그렇구나. 여성센터는요, 여성사역은요, IT에서 여성사역은요, 모르겠어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창녀촌으로 팔려가고 네. 어린 아이들이 10살짜리도 창녀촌에 있어요. 길거리에 나오면 다 잡아가요, 창녀촌으로. 납치가 굉장히 네, 납치하고 창녀촌이 굉장히 성행한 곳인데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사역이 여성들이 살아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고아가 없어져요. 엄마들이 아이들을 돌보니까. 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가 없어지는 사역이니까 쉽지 않죠,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사단이 저를 방해를 하겠어요. 제가 죽어 없어졌으면 좋겠죠. 네. 근데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멘! 제가 받았어요. 아멘! 그리고 나서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뭐라 그러냐면 주님,
96살까지 열심히 사역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실제로 네. 왼쪽 머리가 막 무거워서 쓰러질 것 같은 게 없어졌어요. 맑아지셨어요. 네. 와, 할렐루야입니다. 네. 네. 감사하죠. 선교사님 그 캐나다 퀘벡에서 감옥 같은 7년의 시간을 보내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때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갔던 적이 있었다라는 네. 말씀하셨어요. 네, 자살의 유혹도 굉장히 심하셨었다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을 잃었으니까요. 그 죄책감 있잖아요. 근데 사단은 항상 저희의 그 죄책감. 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잃었다는 것은 전 남편과 이제 이혼을 하면서 네네. 양육권이 아버지에게로 그렇죠. 갔기 때문에 아이들을 더 이제 이상 볼 못 수 보게 된 없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더 이상 못 보게 되니까 네가 무슨 엄마야. 뭐 네가 무슨 뭐 사람 구실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나 잘해.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리고 너무 외롭고 그리고 외지에서 사실 뭐 영어도 못해 불어도 못해 그리고 제가 막 과거에 그 이력서를 딱 가져가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직장 좀 줘 그러면 so what? 영어도 못하잖아. 뭐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생활을 이렇게 유지를 잘 못하겠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이 부담이 되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너무 많이 왔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저녁에 이제 거기가 너무 추우니까 네. 반식욕을 하려고 물을 딱 받아놓고 몸이 이렇게 나른해지면 꼭 목소리가 오는 거예요. 달콤한 목소리. 아주 너무 달콤해서 뭐라 그러냐면 야, 이 세상 너무 힘들지? 그냥 한 방이면 끝날 수 있어. 그냥 이렇게 살짝 끊어서 물에다 담그면 고통 없이 죽어. 얼마나 이 세상 힘드니? 그냥 이렇게 끝내면 다 좋잖아. 근데 그 말이 너무너무 달콤해요.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매일 밤 와요. 매일 밤. 그랬는데 아, 나 그래야지. 그리고 실제로 칼을 든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아이들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칼을 들었을 때마다 네. 우리 아이들. 선교사님 친 아이들. 네. 네. 아이들 얼굴은 다시 한번 보고 죽어야지. 아들, 딸이요. 네, 딸이 먼저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얼굴이 떠오르면은 포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단이 부드럽게 목소리를 내면서 찾아오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네. 지금 혹시라도 청취하시고 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마음의 어떤 어려움 또 아픔 때문에 한두 번쯤은 아니면 지금도 그런 자살의 유혹에 있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분들에게 분명히 해주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같이 망가졌던 사람도 주님이 살려주셨고 저 같은 죄인인데 다른 영혼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역할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을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은 너무 척박하고 살 수 없을 곳이고 죽고 싶은 곳이지만 그런 생각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단의 음성이고 사단은 항상 거짓의 압이고 파괴자고 내 인생을 망치려고 드는 그런 악한 세력이기 때문에 지금도 힘드시겠지만 그런 악한 세력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면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그 하나님께서 나의 그 절절한 믿음을 보시고 내 인생을 바꿔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마치 죽음의 골짜기에서 빼내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평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끝까지 믿고 의지하시기를 권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을 했어요, 얼마 전에. 저런. 네, 헬렌 킴이라고 네. 유튜브 검색창에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영상들이 올려져 있는 걸 봤는데 보통 심장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어떤 컨텐츠인지 좀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원래는 저희가 저희 사역 소개를 하려고 네. 만들었는데, 기도 제목도 있으시고 네. 뭐 3월의 소식지 이렇게 네.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영상을 만들어줄 분이 없으세요. 네. 그 영상을 만들어주기로 원래 하신 분이 가정 일로 못하게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제목을 계속 이렇게 못 올리게 된 거예요. 네. 제가 어떻게 네. 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리고 IT 사람들이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편집을 못 하더라고요. 그쵸. 어디서 잘라야 될지도 네. 모르거든. 편집 기술도 굉장히 떨어지고. 사실 영상 편집하시는 분이 선교사로 와주시면 딱 좋은데 젊은 청년이 오셔서 잠깐 헌신하시면서 이렇게 네. IT 사람들을 가르쳐 주시면 되게 좋은데, 그래서 사실 멈춰 있어요. 네. 근데 카톡으로는 제가 계속 기도 제목을 이틀에 한 번씩 계속 보내요. IT 소식을. 네. 근데 너무 재밌어 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셔서 지금 유튜브로 영상을 제가 못 보내고 있지만, 혹시 저한테 카톡 번호를 보내주시면 네. 저희 IT의 소식을 제가 계속 카톡으로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영상 촬영도 해주시고 편집도 해주실 유능한 분이 조인 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네. 지금은 이제 우리 남편 되시는 집사님과 선교사님과 함께 IT에서 사역하고 계신 거죠? 네네. 네. 더 든든하실 것 같아요. IT 분이세요. 남편이 아, 백인이시지만 네네. IT 분이세요. 아이스에 태어났고 네. 저보다 IT를 더 사랑하시고 네. 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셔서 저한테 그래요. 내가 우리 예수님을 너보다 더 사랑하는데 괜찮아? 그러면 당신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나도 당신을 더 사랑할 거야.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해요. 네. 그 정도로 신실한 분을 주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결혼하고 나서 제 일을 돌봐주시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네 돈은 길거리에 널려 있었구나. 이렇게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네 돈을 뺏어가고 너무 착취당하면서 살았구나. 내가 IT 사람으로서 미안하다. 그리고 나서 정말 한 푼 두 푼을 아주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거예요. 네. 거짓말을 못해요. 사람들이 와서 다 아니까. 네. 저는 이게 4,000불이야? 그럼 그래? 그런데 뭔 소리 하는 거야. 근데 사람이 굉장히 온화하셔가지고요. 그렇게 막 저 같으면 너 왜 거짓말해? 이랬을 텐데 그게 네. 아니라 그래 4,000불이야? 내가 1,500불에 할 수 있는데 그건 뭘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제가 쟤 잘라야 되잖아. 저럴 순 없잖아. 그러면 저한테 뭐라 하냐면 아니야. 이제 못 훔치게 다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사람 만들어야지. 이런 분이세요. 네. 저보다 더 선교사적인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네. 정말 든든합니다. 그러네요. 네. 선교사님, 앞으로의 또 계획도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새롭게 가정을 일구셨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마음에 품고 계신 소망, 꿈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 청취자 또 시청자분들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IT 소식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IT는 지금 현재 엄청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90개가 넘는 갱단들이 다 장악을 해서 거의 모든 외국인들 뿐만이 아니라 IT에 있는 분들조차도 다 이미 피해서 다른 나라로 가셨고요. 네.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도 지금 그러니까 뭐 경유나 휘발유가 떨어진 지 한 달이 넘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배가 고파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시작하고 병원이 문을 닫고 학교가 문을 닫고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형국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데
IT를 위해서 정말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역비가 떨어진 지가 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그래도 그곳에서 저희 그 땅을 지키면서 그 아이들을 먹이고 또 다음 세대를 키우고 있는 그 사역을 후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리고 시간 나실 때마다 IT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IT의 이 어둠이 다 물러나가고 정말 평화가 오고, IT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때까지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저와 제 배우자가 끝까지 주님 나라를 충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저희가 IT를 위해서 만약에 3가지 정도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면 어떤 제목 주시고 싶으세요? IT에 정부가 세워지게 기도해 주세요. 지금 무정부 상태예요. 네. 지금 수상으로 있는 사람도 사실은 불법이에요. 그래서 선거가 치러져야 됩니다. 그래서 IT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구성된 그런 주님의 사람들로 정부가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유엔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깡패들이 너무 납치와 살해를 계속하기 때문에 그렇죠. 약탈, 방화, 그래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유엔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좀 늦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얼른 외부에 좀 협력이 좀 오기를 좀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IT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너무 그러니까 악한 영을 섬기는 나라여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불에 태워서, 산채로 불에 태워서 바치는, 옛날에 저희 성경에서 보던 바알한테 바치는 네. 그거를 저희가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IT가. 그래서 IT가 더 악한 거죠, 지금. 네. 그 영이 지배하고 있어서. 그래서 IT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주신 제목 저희 함께 들은 모든 분들이 네. 기도 때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자리 빛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